기도드립시다.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 양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성령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세일의 교훈을 마지막에 주시고 이 강권적인 역사를 이루시려고 시련을 통과하는 중에 있나이다. 허락받은 마귀 때는 총공격을 하고 야곱은 미약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나이다.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일까? 다림줄을 주신 예수님, 다림줄이었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고 흑암을 이길 수 없고 그래서 아마사가 다림줄을 반대하다가 아수리에 잡혀갔나이다. 오늘도 많은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 있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다림줄을 무시하고 십자가 도만 단 줄 알고 미혹에 빠져서 흑암의 길을 가고 있나이다. 이 캄캄한 흑암 시대에 하나님의 인권의 역사가 나타나서 택한 자를 강권으로 불러 모아 주님 나라 시온산 건설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역사는 신으로 된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이 아침도 말씀 밝혀 애굽에 가지 않고 이 높은 산 시온산으로 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만들어 주시고 강권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만 내버려 두면 마귀 밥이 되고 맙니다. 주여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줄을 잘라버리고 여호수아 갈렙같이 벗개만 바라보고 요단강 건너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0장입니다. (30장은) 폐역을 없이 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폐역이 알파 때부터 들어서 지금까지 역사하고 있습니다. 폐역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폐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명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폐역은 하나님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오늘 교회가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가 하나님 버렸잖아요. 뱀의 말이 기가 솔곳해서 여자가 주책 없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100% 거짓말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오늘도 오메가의 공산주의가 좌파가 평화공존 전쟁 없다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산당 개휴를 어제도 국회 방송 들어봤더니 열린 우리 당들에 나와서 그 왜 한나라당은 60년대 그 캐캐 먹은 반공 골통 수국을 주장하느냐고 지금은 어느 시대인데 지금 다 화해가 되고 평화가 되고 적이 없어지고 다 하나가 되는데 지금 멸공진리니 반공이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게 이제 취한 거예요, 마귀한테. 그래서 김정일이가 겁이 안 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미국에도 이제 부시 힘이 약해지니까 이제 김정일도 춤을 추고 좋다고 이제. 그러나 하나님 역사는 인간들이 볼 때에 인간들이 뭘 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뒤집어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때도 60만 대중이 왜 죽었느냐? 애굽으로 갔다 하면 애굽으로 개교를 베풀고 아무리 봐도 안식은 안 보이고 가나안은 안 보이고 허허 벌판에 강야에 모래밭인데 거기서 안식이 있느냐? 차라리 애굽에 가서 종 살더라도 고기국 먹고 살아야지. 사람이 굶으면요 눈앞에 밥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뭘 먹고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이제는 모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고라당들이 모세 사촌들한테 당을 짓고 일어나서 야 모세 저거 귀신들로 미쳤으니까 우리끼리 가자고 그래서 모세를 왕딸 만들었어요. 그러더니 1500년이 돼가지고 모세와 똑같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또 왕딸 만들더라고요. 다 예수를 뭐 반대하고 예수님 복귀 뭐 귀신들을 미쳤다 그러고 왜 그런 사람 말 듣느냐고. 저 예수는 죽일 사람이라고 죽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에 가서 죽여달라고 막 부르짖다가 독사 새끼 됐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영적 이스라엘이 지금 흑암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 가면서 진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애굽이 나오는데 애굽은 두 가지로 봐야 된다. 성경의 애굽을. 구약은 무조건 육적입니다. 구약은 표면적인 육적이고 마태복음부터는 이제 육으로 보여준 것을 영으로 이룹니다. 영적입니다. 그래서 이면적, 그 표면적, 이면적. 지금은 이 성경에 기록한 모든 이 지명이나 축복이나 이 사명에 있어서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 이제 신학자들은 그 육적으로 봐버리거든요. 그렇게 구약은 다 지나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했던 같이 다시 할 것인데 다시 연하라. 근데 사람이 좀 재주를 부려요. 그게 이제 뱀의 강교인데 선악과 질이 들어서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속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근데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리석다는 것이죠. 사람이 솔직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양심이 있잖아요. 근데 대개 다 양심, 타락된 양심이지만 그래도 양심은 조금은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요, 진리의 양심이 있어요.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려줍니다. 근데 그 성령 거스리면요, 괴로워요.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말 잘 들어야 돼요. 로마서 8장 같이 성령을 울기지 말고 성령이 없으면 예수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가 보낸 영이 없으면은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성령을 안 받는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깊은 진리를 못 봐요. 안 보여. 들리질 않아요. 그렇게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 육의 만족, 정욕적으로 사는 것이죠. 근데 예수의 사람은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랬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못 박았는데도 아직도 아마겟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못 박았는데도 꼼틀꼼틀하면서 계속 부작용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바울이가 왜 날마다 죽는다 했냐? 누가 죽느냐? 옛사람, 선악과의 사람, 패역의 사람, 육의 사람, 정욕의 사람이 죽는다. 그래 죽어야 성령이 살고 영의 사람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스스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신을 이겨라. 네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 멀리하라. 요한일서 5장 마지막 절에 우리 몸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몸을 위해서 하면 내 몸이 우상 자체가 됩니다. 그 내 몸에 계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따라가면 신령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도 우리 목자고 예수도 목자고 하나님도 목자인데 목자는 양을 살립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야 되지 목자를 멀리 떠나가서 늑대밥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그늘은 임마누엘 날개 있잖아요. 8장에서 언제든지 임마누엘 역사, 임마누엘 탄생, 임마누엘 개통이 구원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는 영적으로 막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도 막인데 여기 애굽이 나왔잖아요. 계시록 11장 7절 이하에 예수님께로부터 건세받은 14만 4천 명이 1260일 마치고 죽습니다. 짐승의 칼에 찔려 죽는데 그 죽은 장소가 영적으로 애굽이라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곳이라 했어요. 영적으로. 그럼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데 어떻게 남쪽에 애굽에 갔느냐 하지도 않는데 영적으로 그렇다. 그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 마귀 새끼들이다. 그래서 영적 애굽은 예수 바깥에,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 안에. 그래서 계수 11장에
증인 건세 지팡이 같은 갈대로 측량하라. 성전 안에 경배한 사람 측량하라. 예수를 따라간 사람 중에 인을 쳐서 13사직 뽑아내라. 예수 안에 있어도 입 맞지 못하면 종족밖에 안 된다. 또 예수 밖의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복음서에서 예수를 영접해서 영적 이스라엘 되었더라도 한란 시대, 계시록 시대 와서 계시록을 안 따라가면은 성전 방마당입니다. 앞으로 계시록을 쫓아가서 증거 마치고 공중에 올라간 사람이 철벽의 열매, 세일 창조 14만 4천명이 됩니다. 그 애굽은 마귀의 집입니다. 애굽의 왕이 바로 왕인데 일곱 머리 가운데 첫 번째 짐승인데 용의 앞잡이. 그 모세가 애굽을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럼 이번 일곱째 머리는 스룹바벨이가 머리돌로 태산을 평지맞는 것이 75년도 은빛 십자가 역사입니다. 그런데 감춰놨기 때문에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숨겨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말씀 무장했다는 것은 뭐냐? 학개서와 서가서를 읽고 깨닫고 믿을 때, 우리의 승리는 70년만 회복되는 75년 5.15, 8월 15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믿어지면은 알고 끼고, 그거 안 믿어지면요, 아직도 알고 못된 거예요. 자,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스스로 강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귀신이거든요. 그 마귀는 교만하게 하고, 오만, 불순, 건방지게, 빈 깡통이 소리가 요란해. 응?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은 돈, 건세, 멸망받은 세상의 부귀영화 사치, 사람 속이는 거.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죄 중에 죄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다. 예수 안 믿는 것도 죄지만은 애굽에 가는 것은 죄 중에 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이 세력은 마귀 세력입니다. 666 정마의 3세력인데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그렇게 마귀한테 미혹받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니까 과거가 보여. 그래서 주님 못 만나.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내 육신의 생각 또 환경을 따라 또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 그것이 애굽의 길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됩니다. 4절에 그 방백들은, 그 애굽의 방백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소안에 있고, 소안은 이제 애굽에 더해집니다.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자기의 유익이 없다. 또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그 애굽의 민족은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 사람들 손잡고 춤추면 안 되지요.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따라서 요단강 건너가야지. 강야에 나와도 안 됩니다. 강야 나와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줬는데 그 십계명이 재림주의 역사거든요. 그럼 애굽에서 6월절 정월 14일 양 잡아먹고 피 바르고 이제 400년 만에 해방을 받고 홍해를 건너왔는데 출애굽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영혼군을 보여준 것이고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고 2번씩이나 받은 십계명을 법궤에서 만들어가지고 제사장에 메고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완전 구원, 전인 구원, 영육 구원입니다. 근데 모세 때와 같이 지금도 되는데 지금 강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십계명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피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요한복음까지 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유다까지는 피를 전하는 사도들입니다.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록은 피가 아니고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 보좌에 가셨는데 성부께서 예수님에게 피를 보시고 심판의 말씀을 책을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피와 증거의 말씀 두 가지. 그래서 영이 살고 육이 살고 완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기독교가 지금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인을 치는데 14만 4천 명만 인을 쳐서 시온산 정부를 이룹니다. 이게 세세 왕권인데 그래서 애굽에 가지 말랐고요. 6절에요.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이제 이 세상의 사방인데 남방은 대표가 애굽이고 북방은 아수르 바벨론이고 동방은 수르바벨 역사고 서방은 야베 짱박인데 강대국들이에요. 그런데 이 네 방에 말이요 사방에 나누어 있어요. 그런데 남방의 경고인데 사신들이 그렇게 소위 지도자들의 말이요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 재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자, 오늘 소위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세 때는 사촌들 고라당 심지어 아론도 금송아지 만들고 범죄했잖아요. 또 미리암도 모세를 비방했잖아요. 그 마귀는요, 극이 마귀입니다. 자꾸 남을 비방하고 남의 잘못을 말하면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잘못을 말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용서해 줬어요. 기독교 용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마태 18장 마지막 절에 너희가 형제의 부족, 형제의 잘못을 중심으로 괜히 하는 척 입을 하지 말고 마음속에 깊이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너희 천부께서도 아버지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너희가 하나님께 1만 명의 빚을 제 빚을 탕감받았는데 형제가 너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것도 탕감 못 해주느냐? 예수님 설교가 그래서 용서를 가르쳤어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선생님 내 마음이 굉장히 지금 좋아졌습니다. 다 율법에서 떠나봐서 주님의 제자가 됐는데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7번쯤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아이고 너 참 제자 자격이 있다. 율법은 한 번도 용서 이런 파상으로 하락했는데 야 너 정말 3년 배우 되면은 네 제자 자격이 있다. 칭찬받을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 칭찬 좀 해주세요. 내 마음이 형제가 나를 괴롭혀도 나는 사랑으로 용서할 겁니다. 7번쯤만. 하니까 예수님이 야 7번이 뭐고 7번 해도 되겠냐? 이런 것이 7번 하라. 그렇게 베드로가 뒤로 자빠져 버렸어요.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어요? 죄인 죽이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왔다. 구원이 뭐요? 용서라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남의 죄 용서 안 했죠? 누가 잘못하면 따졌지. 따지는 건 율법 돌멩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응? 율법 돌멩이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박살났잖아. 다 도망갔잖아요. 율법으로 된다면은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그 엄한 율법을 꼼짝 못하게 예수님이 깨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그 십자가가 율법 완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기독교는 또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 마귀 싸움에서 진리를 증거하고 해야 되지. 형제 실수나 잘못을 따져가지고 자기 유익을 채리고 자기 이름을 높이면 그 세상 사람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도 남을 까부시고 막 중상모략하고 남의 단점 막 광고 내고 하잖아요. 탕병아씨 같이 말이요. 그 현대전 그 천재덩어리입니다. 이단도 뭔지 모르면서 이단 파헤친다고. 네가 이단 파헤치나 예수가 이단 파헤치지. 저희들이 이단 단체 속해 있으면서도 이단도 모르고 목사가 절에 가는 건 이단 아니고 세일전화 이단이냐? 수도바닥이 이단이냐?
공산당한테 손잡고 가는 거는 말 못하면서, KNCC는 말 못하면서, WCC는 말 못하면서, 왜 진리 세일을만 하는데 왜 세일만 공격하느냐? 그게 거짓말 아니냐, 이 말이야. 자기가 스스로 거짓말 하면서. 똑같아. 2000년 예수님 당시도 바리새교인들이 예수님을 이단했거든. 사도 바울이가 예수 만나고 이렇게 좋은 예수를 전하니까 연변 개수락했다. 사도행 24장에서.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거스리고 패역하고 대적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항상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맞아 죽고 억울함 당하고 핍박받고 욕먹고 주님과 같은 편에서 따위과 같은 편에서 세상 사람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24장로만 알고 상급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뭐 귀신 쫓아내고 뭐 이적 기사가 문제가 아니요. 내 이름이 하나님 인정받는 것이 문제지. 당연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예물을 들고 낙에 등에 싣고 근데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은 뭔데? 불뱀, 암사자, 수사자가 나오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랬어요. 안 됐는데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날아다니는 불뱀. 그래서 이사 14장에서 스타린이가 뱀인데 독사인데 죽었거든요. 그 다음 그 뒤에는 후초프는 나는 불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연기와 정권, 타도 정권과 연기 정권, 그 지금은 58년부터는 거짓말이 세계를 덮은데 검은 연기가 나왔습니다. 그래,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7절에 애굽에 갔는데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그렇게 도움은 하나님 우리를 도와줘야 되지. 시편 121편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줘야 되지. 어떻게 용이 마귀가 애굽에 도와줍니까? 그 세상에서 예수 믿고 잘 살아보자는 것은 애굽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같이 고난받아야 되지.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거 시적으로 애굽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7편 4절, 89편 10절에 애굽을 나합이라 그랬어요. 그다음 8절부터는요.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무너집니다. 말씀을 거역하면 멸망받는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이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그 이사야 당시에 그때 유대인들이 그랬고 지금은 다시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 되는 것을 2700년 전에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그걸 전혀 모르겠잖아요. 기독교가요. 다 된 줄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 사랑을 베푼다고 공산당도 사랑하고 마귀도 사랑하고 불교도 사랑하고 하거든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 우상숭배하는 건데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여호와의 법은 예언의 법입니다. 지금 예언의 법을 이루는 시대입니다. 다시 연하라 했거든요. 그들이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성견하지 말라. 귀신이 들어가면요 말씀을 반대합니다. 듣기 싫답니다. 그 예언하지 말라 해요.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자꾸 우리 잘못을 말하지 말란 거예요. 따지지 말란 거예요.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사랑을 용서받았고 우리는 예수 사랑을 베풀겠는데 우리를 따지지 말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협상주의자들이 세력이 큽니다. 단체 크기 때문에 그게 이단입니다. 근데 그것을 손 못 대고 진리를 가르치는 작은 단체 우리만 자꾸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익이라요. 자꾸 핍박하면 상이 커지거든요. 부드러운 말을 하라. 부드러운 말 이번에 뭐요? 아첨하는 말. 그렇게 거짓말 썩 하라.
부드러운 말, 듣기 좋은 말 하라. 부드러운 말 하라. 거짓된 것으로 보이라. 노골적이죠. 우리 그럭저럭 덮어놓고 살자. 다 죄인인데 죄 짓고 살지 뭐. 그건 다릅니다. 죄는 피가 나도 싸워야 돼요. 히브리 12장 보세요. 너희가 아직 피 흘리까 싸우지 않지만은 너희가 신앙의 단련, 연단을 받으면은 너희들도 싸워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징계란 것은 훈련받는 겁니다. 연단받는 겁니다. 11절 너희는 정노를 버리며 정노는 예수입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를 버리란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예수인데 버립니다. 자, 마태복음은 메시아고 은혜 예수님, 계시록은 재림의 예수님. 근데 모세 율법은 심판의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를 버리라는 겁니다. 정로를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그렇게 뻗쩍하게 예수 믿지 말고 둘이 뭉실로 둥글둥글 믿자 이거죠. 사랑으로.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게 이사야가 공격 대상이죠.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 하지 말래요. 전하지 말랍니다. 듣기 싫답니다. 듣기 싫대요. 그 이제 망한 사람은 듣기 싫어요. 선택받은 사람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 말씀에 꿀맛이 나야 됩니다. 그 귀가 기울어집니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러니까 이제 진리를 압박하고 참종을 압박하고 욕하고 막 발로 차고 근데 못 이깁니다. 예레미야가 노선벽 세기도 견고한 성경인데 누가 예레미야 이길 수 있습니까? 사울이가 예수님은 발로 찼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꼬부라졌는데 예수님이 야 사울아 너 그 바보냐? 너 어째 가시체를 발로 차느냐?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하나님이요. 그래서 사람이 어리석어서 가시체를 발로 차면 지 발에 가시에 찔려 아프지. 가시가 아플까? 비유를 들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를 따라간 사람은 진리를 압박하고 여기 허망을 믿어. 그렇게 참 종을 쫓아내고 미워하고 거짓된 끝끼리 단체를 만들어. 그래서 이제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것에 의뢰하니 이 제약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진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자, 29장 5절에 그랬죠. 아래를 치는 무리는 경각간에 담이 무너진다 했어요. 오늘 교권 정권이요. 천박전에 무너졌습니다. 근데 눈으로 보지는 못했죠. 앞으로 봅니다. 그가 이 나라를 해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해파함같이 아낌이 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풀을 취하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예레미야 51장에 바벨론이 하나님 대적이 돼 무너지는데 박살나서 물들 그런 쪼가리도 얻지 못한다 했어요. 병이 깨지면은 좀 움푹이 들어간 가지고 물도 떠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가루가 돼가지고 완전히 없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바벨론 멸망, 70년 멸망입니다. 그 15절은요, 하나님의 교훈을 원치 아니하는 자가 도망가게 됩니다. 지금은 불법이 성해서요, 불의가 성해서 죄 지는 사람이 큰 소리 치고 살아요. 왜? 북방하려는 안 와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북방 막대기를 들었을 때는 이 교회 안에서 가짜가 다 도망가게 돼요. 부끄러워서. 자, 주 여호와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기 돌이킨단 말은 예레미야 31장 21절에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와. 바벨에서 돌아와. 빨리 나와. 계시록 18장 4절에 나오라. 스가랴 2장 6절에 바벨을 피하라. 나오라 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들어가. 여기 안연히 처해야 구원 얻는데, 안연이란 말은 예수님 날개 밑에 와야 되는데, 진리를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를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인본주의. 말이 빠르잖아요. 그게 세속주의, 과학주의, 신신학주의. 성경 떠나서, 예수 떠나서 사는 것은 말을 타고 도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아무리 빨라도 예수까지 빠르겠어요? 그렇게 마귀를 따라서 이제 미혹받으면은 결론은 죽는다. 그렇게 교훈을 따라가야지 교훈을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받고 시드기야 잡혀가고 또 그다라가 총들고 떴을 때 이스마엘이 반란 일으키고 그때 군대 장관 요하나니가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유다 사람을 잡혀간 걸 찾아오고 했는데 그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실수를 저질렀어요. 야, 이 예루살렘은 참 이상한 곳이다. 그저 계속 피가 흐르고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우니까 여기서 못 살겠다. 그러면 전쟁도 없고 칼도 안 보고 좀 밥 잘 먹고 배부르고 좀 재미있게 사는 것이 없을까 하고 생각해보니 애굽에 가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애굽에 가서 기마음에 딱 자리를 잡고 속으로 생각을 정했어요. 나는 여긴 떠날 곳이다. 예루살렘 못 살겠다. 애굽에 가자. 그러고 양심이 있잖아. 그래서 예레미야 찾아 물어봤어. 선지자님,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조금 남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마음으로 결정해놓고 이중인격, 사람은 다 이중입니다. 지 마음대로 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맞으면 아이고 우리 하나님 내 기도 응답했다 그래. 안 맞으면 안 맞아도 나는 간다 이게 지금 거짓말하고 예레미야를 거치 서지를 까부시는 거예요. 거기 인간의 폐역이라요. 우리 그러지 마시다니. 우리는 무조건 무릎 꿇고 하나님 뜻에만 복종해야 되지 나라는 존재를 부인하래 말이에요. 그걸 보여준 것이라요. 그 요하나니가 기도를 시켜놓고는 기다립니다. 기도가 내 뜻대로 와야 되는데 내 생각 딱 맞아야 되는데 아니야. 기도가 반대로 왔어. 애굽에 가지 말래 하나님. 그 예레미야 42장입니다. 가지 마. 여기 머물러 있어. 예루살렘은 축복의 산이야. 이 언약의 산이야. 이건 아브라함의 산이야. 이건 예수의 산이야. 여기 떠나면 복이 없어. 그래서 용들이 마귀들이 시대마다 공격해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니까 여기 기다려. 70년만 돌아온다. 기다려. 애굽 와도 올 8인데 왜 가기는. 너희 동족이 바벨론 갔지만 올 거 아니냐 70년만 치면 기다려 하는데 안 들어요. 그 참 사람 고집이 대단해. 그게 폐역이란 말이에요. 선악과 폐역이 우리 마음에 딱 들어가지고 우리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거예요. 그 생각 버리면 되는데 그 생각과 고집을 부려. 안 되는 고집을. 그래서 갔어요. 그 예레미야 따라갔거든. 가서 그는 막 43장에 책망했잖아요. 가자마자 막 바벨론 군대가 막 명령을 받고 쫓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때 예레미야도 애굽에 가서 순교했다 그래. 그때 그 왕권 받았지. 그러니까 인간들은 참 간사하고 못됐어요. 죄를 짓고도 자꾸 감추려 그래. 다 다윗같이 풀어놓으면 금방 살 낀데. 여러분 혹시 감춘 게 있어요? 성령은 다 알고 계셔. 하나님 알고 계신다니. 감추면 안 돼요. 크고 작은 걸 다 고백해야 돼요. 주님 앞에. 그러고는 안 해야 돼요. 그렇게. 그게 해결한 것은 거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도 가다 보면 또 넘어져. 약할 때 밀면 넘어지거든. 또 일어나요. 그렇게 계속 회개가 성도 생활입니다. 그 바울사도 그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무슨 사람이 날마다 죽냐. 폐역이 날마다 일어나거든. 정욕이. 그걸 죽이는 거예요. 육의 사람을. 그 날마다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살아야 되거든. 육의 사람은 죽고 성령이 사는 것이 성도의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 내 생각 버리고 세상 이치를 버리고요. 오직 진리만 따라서 망신을 당해도 배가 고파도 벌거벗어도
고난받아도 그것이 순교자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기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말 타고 도망갔다고. 그래 에스겔 17장에 시드기야도 왜 눈알이 빠져 죽었어요? 에스겔 말 들었다면 살겠는데 애굽의 도움을 구하려고 고집 부렸잖아요. 그래서 잡혀갔잖아요. 연대도 안 믿고. 17절에요.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영예의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이렇게 교회가 교권이 크고 뭐 한국교회 5만 교회 뭐 1000만 성도 자랑하는데요. 다 도망간다 했어요. 그러면 스룹바벨 단체만 남어 다니엘 세 친구 남듯이 미리 보여준 것이라요. 예루살렘과 바벨론 다 접해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몇 사람을 지켰어. 선지자를.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무너져도 다니엘의 성전은 안 무너졌어요. 바벨론 가서도 마음에 딱 결정하고 3년을 뜻을 잘 기도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재단입니다. 18절요. 18절은 기다리면서 긍휼을 베푸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저울로 달아봐요. 기다리면서 긍휼을 베풀어. 우리는 긍휼이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우리가 법을 따져서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불쌍히 내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기다리는 것이 다치지 나팔입니다. 실현기입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78년부터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스바나 3장 8절 보면 벌 날라까지 기다리라. 하박국 2장에 비록 더디도 기다리라. 기다리지 못해서 간 사람이 축적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리 하심이요. 기다릴 때 먹는 은혜가 말씀입니다. 기다리면서 자라납니다. 자, 콩나물을 기를 때도 기다려야 되지요. 하루 물을 4번씩 주고 보자기를 덮어놓고 왜 콩나물 시루에 보자기 덮어요? 이유가 많아요. 먼지도 앉지 말라. 먼지 앉으면 썩으니까. 햇빛도 보지 말라. 너는 햇빛 보지 말라. 기다려. 넌 햇빛 보면 안 되니까. 콩나물은 햇빛 보면요. 그러면 새파랗게 자라나서 꽃핍니다. 콩이 됩니다. 콩이 못 되기 위해서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잎이 모자라기 위해서 빛을 차단하는 것이 그래서 콩나물을 지하실에 기르거든. 햇빛 안 들어오는 데서. 잘 썩어 또. 그래서 방부제를 쳐요. 썩지 말라고. 그거 먹으면 사람이 또 해로워. 콩나물 사모면 안 돼. 집에 길러 먹어야 되지. 알았어요? 전에서 콩나물 집에 길러 밥 먹고 뭐 한다 그래? 콩나물 씨를 사놓고 집 안방에 기르면 잘 커요. 그래서 나도 좀 갖다 주고. 그거 맛있게. 그거 사서 먹으면 안 돼. 산 거 다 독약이야. 그거 다 사람 몸에 나쁜 거 약도가 방부제, 살충제, 예? 벌레 죽고 무슨 뭐 썩지 말라고 방부제. 예? 그럼 뭐 사람이 몸이 아파. 그렇게 직접 우리가 만들어 먹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남을 사람이 적어. 전부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마음대로 뭐 야단쳐도 듣지도 않아. 고집이 세가지고. 그러니까 택한 사람만 들어. 택한 사람만. 불택자는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은 죽적이 빨리 가라고. 알곡만 남으라고. 선한 모락입니다. 그래서 성가도 있잖아. 기도에 응답 없다고 그렇게 낙심 말아라. 만사의 때가 있나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런 생각이 있어요. 기다리라. 자, 그럼 하나님 일어나십니다. 자, 은혜를 베풀이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너희가 누구요? 애굽에 안 가고 말씀을 듣고 자기를 절제하고 좀 고통이 있지만은 자기 몸에 괴롭지만은 죄 가운데 던지지 말고 정조를 지켜. 신앙의 정조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지요. 우리 신부지요. 그 신부가 깨끗해야 돼. 더러워야 돼. 그 목욕하면 깨끗해지죠? 육신은. 그 영적은 회개해야 되거든. 회개해야 깨끗해지. 죄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는 목욕장입니다. 교회 와서 때를 못 뺏기면 뺏길 데가 없어요. 이 죄의 때를 뺏겨야 돼요. 그래서 긍휼히 여길 때는 너 기다리면서 사람 됐다고. 그래서 7명의 역사가 우리를 다듬어 줍니다. 신부단장을.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심이라. 공의이다. 하나님 공의다. 그렇게 율법이 공의고 말씀이고 물이고 구약이다 이게요. 그럼 신약은 예수가 공의고 복음이 공의고 십자가가 공의고 사랑이 공의고 피가 공이다. 그 율법이 개혁됐다. 그럼 우리가 범한 죄는 예수가 다 걸머지게 저주받았으니 우리는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 감사하고 시킨 대로 해야 되죠. 하나님 공이십니다. 자,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공이 하나님 기다린다. 그러니까 예언이 이룰 때까지 기다린다. 그 말입니다. 예언이 이룰 때까지 기다린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이 시온 예루살렘은요 모리아산인데요 진리사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대나라 모리아산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성경 안에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영적 시온입니다.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은혜가 되어야 되거든요. 은혜는요 만족한 것입니다. 은혜는 안 받으면 모르죠. 은혜는 한없이 좋습니다. 참 만족합니다. 은혜는요 너무 좋습니다. 은혜가요.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면 은혜 주지만요 거역하면요 몽둥이 뜸질하는 몽둥이 뜸질.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응답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은혜 받는 게 응답입니다. 하나님 사랑받고 말씀 깨닫고 실현받고 만족하면 은혜입니다. 만족해야 돼요. 그래 짜증스럽고 막 죽고 싶은 건 아닙니다. 응? 예수 믿는 사람 죽고 싶으면 안 돼요. 살고 싶어야 돼요. 주께서 너희에게 한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이 고난이거든요. 고난의 풀무입니다.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우리 선생님 성신님 예수님 성신님이 다른 보혜사 우리 선생님이십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이 치우친다는 것은요 약해서 넘어지는 것 실수 범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밀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계속 넘어졌어요. 근데 삼손도 넘어졌지요. 넘어진 사람 중에 제일 크게 넘어진 사람이 삼손입니다. 힘도 굉장히 센 사람인데 우리한테 교훈했습니다. 근데 삼손이가 믿음장에 들어갔잖아요. 히브리 11장에. 예? 사살아서. 그렇게 망신당하고 죄지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냐가. 그 하나님 긍휼이 크다 이게. 너는 그렇게 크게 무너졌지만은 삼손이 사사기 보면요 회개했어요. 통회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힘주세요. 내가 이 불에서 원수놈을 내가 죽여버렸다. 그래서 같이 죽었잖아. 집을 밀고. 그게 통회가 해서 승리한 거예요. 근데 그 드릴러 여자를 사랑해. 그 삼손이가 여자를 좋아했거든요. 되게 남자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 여자는 남자 좋아하지 마세요. 예? 예? 드릴라는 삼손이 좋아한 게 아니고 죽이려고 달가던 거예요. 좋아서 달라붙은 거 아니고 머리카락 자르고 거예요. 근데 삼손 그거 모르고 여자를 좋아하다가 분패. 망신도 그런 망신. 눈알 빠지고 맷돌 돌리고 구경꾼이 됐거든. 구경거리. 원수까지 구경거리가 됐다. 그런데 해고해보니 참 잘못했어. 내가 나시린인데, 내가 사사인데, 내가 하나님 종인데, 내가 여자한테 힘을 썼다. 하나님 힘을 안 쓰고, 아이고 나 이제 큰일 났다. 그때부터 우는 거야. 하나님 기도 들었어. 그래서 해결시켰어. 그래서 복구했어요. 그래서 집이 무너졌는데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 다 두 숫자가 맡아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삼손이 죄 짓고 죽었구나. 그렇게 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히브리 믿음장에 삼손 이름 들어가 있거든. 대승기라. 우리는 이제 종말에 사는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과거를. 우리도 삼손같이 죄 지었죠. 남자가 죄 지었죠. 세상에 죄 지었죠. 회개 안 하면은 복구가 안 돼요.
하나님 건세 주세요. 이번에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부르짖어야 돼. 우리 스승이 성신님이요. 예수님이요. 예? 그래서 좌편 우편 치우치지만은 뭐라 합니까?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우리 구의사재단이 정론입니다. 이 길만 가니 이 길만 따라가야 돼. 그래 과거의 모든 걸 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이 길만 따라가야 돼. 22절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게 입힌 은강, 우리도 세상 우상 만들고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우상 만드는 거예요.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그렇게 내 생각 버리라요. 은과 금을 돈을 버리라요. 불영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완전히 결론을 내렸어. 야 가. 야 마귀 가. 우상 가. 난 너하고 같이 못 살아.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부끄러운 안 해야 돼요. 죄를 거벌려야 돼요.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23절부터는요. 상처를 싸매 주시면서 새 시대를 주는데요. 그게 아담부터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선택받은 사람만 새 시대 가지 아담은 새 시대 못 갑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마지막 선택해서 이 말씀을 알아듣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순종해야 돼요.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에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강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밭가는 소 천년시대는 땅이지 무궁색이 아닙니다. 하늘이 아닙니다.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이게 이제 타작기인데요. 재래식 타작기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짐승도 천년시대 가면요 껍데기 안 먹고 알곡 먹어요.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고산 각 줄령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이게 43장 19절에 세일을 행하면은 사막에 막 샘이 터집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로 마귀한테 많은 매를 맞고 고통받고 범죄하고 상처가 났어요. 또 하나님도 때렸어요. 위로하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이 개조거든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 새시대는 모든 만물이 새롭고 곡식이 7배나 열매를 크게 맺고 효과가 나고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천국과 땅의 천국입니다. 지상 천국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부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미혹되게 하는 자갈을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시리니 이게 58년부터 테스트 시험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거짓말로 불택자들을 끌고 갑니다. 그것이 단체가 WCKC 단체인데 미혹시킨 단체, 미혹받은 단체.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자 한편에 막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한쪽에서 또 밤에 노래 불러. 그게 출애굽 때 에집트 사람은 아이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할렐루야 아멘으로 찬송 부르죠. 절을 불며 악기를 치고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여호와의 산 축복의 산으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마음에 즐겁다. 그 몸도 즐거워요. 그게 은혜로 영육간에 복받는 건데. 자,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29절 거룩한 절기의 밤이 6월절 밤입니다. 그럼 초막절도 똑같다 이 말이죠. 초막절도 구원의 밤, 6월절도 구원의 밤, 거룩한 구별된 절기 6월절 초막절. 30절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형력한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하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이게 내자 역사거든요. 그게 종말의 재앙은 기록된 대로 떨어집니다. 재앙이 대접이 쏟아지고 환란이 옵니다. 나팔이 부러졌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가 50장 10절의 종의 목소리입니다. 그 이사야의 목소리. 이사야 20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3년 동안 버선문 번섭을 갔는데 그 이사야 따라가야 됩니다.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그럼 37장에 이사야 기도했잖아요. 아수르가 다 죽었잖아요.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 이사 10장 5절에 아수르 몽둥이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그러면 아수르가 예루살렘의 몽둥이잖아요. 그 다음 고레스는 아수르의 몽둥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건세로 공산당 없애버리고 아마겟돈에 공산당은 교회 축적이 잡아다 죽이고 예수님과 우리는 공산당 죽이고 그래서 이 땅에 평화왕국 옵니다. 아수르가 낙담해요. 이게 초막절이거든요.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는 입맞은 종들. 그렇게 옛날에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망했지만은 옛날에 바벨론은 고레사도 망했지만은 오늘의 소련의 바벨론은 스룹바벨 머리돌 앞에 망한다. 이게 결론이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스룹바벨 무슨 돌 내놔요? 머리돌이죠. 근데 당나귀탄 예수님은 평화를 내놨잖아요. 피를 6월절 피를 줬잖아요. 한복하라고 하나 되라고. 근데 재림주는 시험받은 돌은 머리돌인데 그 머리돌 사명은 스룹바벨 인으로 맡겨놨고 십자가 사랑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로 맡겨놨고요. 그 천국 열쇠는 베드로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복음의 열쇠는 스룹바벨이가 맡았습니다. 율법은 모세가 맡았습니다. 맡겨준 분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목자가 있어요. 우리는 다시 연만하면 됩니다. 32절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 도벳은 열왕기하 23장 보면요. 흰놈 아들 골짜기인데 기드론 골짜기인데 심판의 골짜기 우상의 골짜기. 그래서 요시아가 거기서 우상을 다 불태워 버렸어요. 이 도벳 여기 사당 여기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그 보여줄 때 예루살렘의 그 기드론 골짜기에 그 땅 주인이 흰놈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밭에다가 각종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서 왕도 내려가서 아들을 거기 우상 앞에 산채로 제물로 바치고 예배를 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서 그 요시아를 보내가지고 뒤집어 퍼버렸지. 그것이 도벳 땅, 사륙의 땅. 그래서 이 원어에는 게헤나, 지옥 불못입니다. 지옥 불못. 그렇게 구약의 지옥 불못이 도벳, 흰놈의 아들 골짜기인데 예레미야서도 말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종말에 계시록에 와서 아마겟돈, 죽음의 골짜기, 대중선악전, 악을 싹 제할 때, 그래서 그들은 다 불못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도벳 사당이 되고 이미 설립이 됐다 그랬잖아요. 열왕기하 23장 10절 봅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이거 나오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우상을 때려 부술 때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도벳은 사륙의 골짜기다. 그렇게 도벳을 더럽게 하여 사람으로 몰락에게 드리기 위하여 그 자녀를 불로 지나가게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열왕이 태양을 위하여 이게 바알신 태양신인데 농사 잘 되라고 하는 신인데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시종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열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단들과 우상 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두 마당에 세운 단들 우상 단들을 왕이 다 헐어 거기서 빠내려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그 기드론 이게 흰놈의 아들 골짜기 우상의 골짜기 사륙의 골짜기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우편에 세운 산당을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가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의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가 단가 베델에 금송아지 세웠잖아요. 그 우상을 그것이 유다까지 들었다는 그 사상이 여로보암의 사상이 그래서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모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모실에서 해골을 치아에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에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려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모실이니다.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며 무리가 그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그래서 요시아가 하나님을 마음 시원케 했습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렇죠? 우리는 요시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상 철폐, 내 몸의 우상, 내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다 때려부시고 하나님만 기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만 치웁시다. 30장 선가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은 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지몽매한 죄인 개수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나이다. 하늘의 사랑을 값없이 베푸셨나이다. 이제 저희들은 순종할 따름이지만은 순종도 제대로 못하고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용기를 주시고 큰 믿음을 주시사 요시아가 우상을 때려 부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때려 부수는 진리의 용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다시 모일 때 축복해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 캄캄한 밤중에 이 예언의 등불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만의 참신이시여 멸공진리가 진 세계를 살린다는 것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남은 종들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